자, 정호의 요한복음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광고 드린 대로 2부에는 또 여러분들이 너무 또 좋아하시고 또 저희 뭐 번개탄 TV에 몇 번 또 출연하셔서 또 귀한 사역들을 나눠주신 우리 이호천 선교사님 자리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반갑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부위 오랜만에 보네요. 네. 네. 선교사님. 네. 저희가 뭐 코로나가 시작되고 저쪽 막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방송할 때, 네네. 그쵸? 네. 몇 번 찾아주셨어요, 그쵸? 한 번이었나요? 떠돌아다닐 때 저희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네, 막 방송할 저희 때, 공간을 오픈했죠. 그쵸? 네네. 거기서도 저희 오픈해 주셔가지고 했었고, 네. 또 다른 교회에서 저희가 또 한쪽에 살 때 그때 오셔가지고 방송해 주셨고, 그죠? 네, 맞습니다. 선교사님은 저희 이무현 목사님을 언제 처음 만나셨어요? 제가 20대 중반이니까 음. 26, 7대 봤죠. 한 7년 된 것 같아요. 벌써 꽤 됐네요. 그러면 그때는 어디서 처음 본 거예요? 방송국 지하에 계실 때였거든요. 방송국 지하. 라디오 방송하실 때. 그때도 방송으로 처음 봤구나.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갑작스러운 질문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때 처음 본 인연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또 이호천 선교사님과 저희 번개탄 TV가 계속 귀한 동역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때 처음 이모현 목사님 봤을 때 어땠어요? 첫 인상은 되게 말이 많으셨어요. 목사님께서 말이 되게 많으셨고 첫인상이 네. 말이 많았다는 것도 참 재밌네요. 그래서 네. 전 너무 감사했던 게 저에 대해서 궁금한 게 굉장히 많으시구나. 네, 질문들도 많이 하시고 네, 그것들을 과감없이 막 질문을 해주시니까 전 차라리 속 시원하게 만났던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질문해 주신 거 이야기도 많이 하고 네. 처음부터 서로를 좀 많이 알 수 있는 시간. 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한번 만나 뵙고 난 뒤로 목사님이 좀 이상한 매력이 있는 게 괜히 사역을 하거나 일을 하다가 힘들 때 괜히 전화해서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고 그래요. 네, 그런 존재거든요. 와, 이거는 너무 따뜻한 이야기인데 네, 너무 좋은데요. 좋은 건가요? 좋죠. 그러니까 벌써 지금 함께 그렇게 알고 지낸 지가 한 7년 정도 됐고 또 저하고도 이호천 선교사님 처음 뵌 지가 부산에 계실 때. 네, 맞습니다. 그쵸? 네. 그때는 우리 청소년들 섬기시던 사역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다음 세대 청소년이 아니라 지금 이름이 좀 바뀌었죠. 네. 그 아이들을 뭐라 그러죠? 소년원 출원생들. 그렇죠. 출원생들 그렇게 사역하시고 제가 그래서 선교사님 때문에 그 아이들 만나러 한번 갔었던. 맞습니다. 부산에서. 네. 그러다가 이제 홍보대사가 되셨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우리 또 위드마음의 대표님이신데 저에게 이 좀 부족한 또 아무것도 참 돕지 못하는 저에게 또 홍보대사를 하여튼 그렇게 저희가 벌써 몇 년이 됐어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첫 만남부터 좀 거슬러 올라간 이유가 근데 이상하게 선교사님은 볼 때마다 더 뭐 어려지는 것 같아요. 자꾸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그래서 어려지나? 진짜 그렇게 믿고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중요한가 봐. 볼 때마다 어려지고 제가 사진도 한 번씩 봤는데 워낙 아이들이랑 같이 지내잖아요. 네네. 그렇죠. 우리 정말 어린 아이들이랑. 네. 근데 그 아이들이랑 같이 지내면 그냥 이렇게 어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네, 당연히 어려지는 것 같아요. 행동도 말도 어려지고 정신 연령도 어려지고. 네, 늘 아이들을 또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네, 그래서 저도 애기처럼 지내고 있는. 그래서 우리 엄마들도 그렇지만 아이들도 우리 선교사님 너무 친근하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죠? 네. 조금 이제 뭐 신생아 때부터 아이들 보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그 아이들이 지금 좀 자란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말도 잘하고 이런 아이들. 제가 처음 만났던 미혼모 친구들의 아기는 지금 초등학교 들어간 아기도 있고. 벌써. 네, 저는 정말 이 일을 하기를 잘했다 생각이 들었던 거는 그 초음파 사진 들고 와서 그 초음파 사진이 까만 화면에 그냥 흰색 점 찍혀 있거든요. 그거 보고 이제 아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올 수 있게 도와달라 했는데 아이고. 걔가 태어나서 시간이 흘러서 제 결혼식 때 화동을 했어요. 꽃을 뿌리고. 네. 그 아이가 자라서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정말 좋은 일이구나. 진짜 그야말로 점이었던 아이가 네. 자라나서 그렇게 의미 있게. 네. 그래서 제 목표는 이제 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 유아 세례를 하고 초등학교 들어가는 걸 보고 고등학교 돼서 진짜 이제 세례를 받고 이렇게 쭉 같이
늙어가는 것, 애기랑 함께. 그럼요. 그리고 더 네. 나아가서 나중에 그 아이들 결혼할 때 주례도 하고. 아유, 그건 너무 좋죠. 꿈 같은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모든 레자 들어가는 건 다 하시면 돼요. 아, 세례도 하고 집례도 하고 주례도 하고. 아 진짜 감동이다. 물론 오늘 뭐 이미 그 선교사님 나오신다는 광고를 듣고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도 이호천 선교사님이 하는 또 위드맘 사역이나 이런 사역을 혹시나 또 잘 모르시거나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호천 선교사님이 또 위드맘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조금 다시 한번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전 청소년 미혼모들을 만나고 있고요. 그래서 13년째 이 일을 하고 있고 원래는 위드맘 한부모 가정 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다가 한 3년 전에 사단법인 링커라는 이름으로 지금 변경돼서 NGO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국내에 청소년 미혼모들 그리고 한부모 가정들을 자립을 지원하고 긴급적인 생계 부분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벌써 이제 거의 그럼 첫 아까 말씀하신 전신이었던 위드맘부터 시작하면 13년. 네, 그렇죠. 그렇죠. 우리 선교사님의 뭐 지금도 젊으시지만 정말 20대 때부터 거의 그죠? 네. 20살 딱 되자마자 시작했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진짜 궁금해요. 어찌 보면은 그 20살 때 시작한 그 사역이 뭐 한두 살 차이 나는 동생들이잖아요. 네. 청소년을 한다면. 근데 어떻게 저 아이들을 도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죠? 그게 너무 충격을 받았었죠. 오히려 한두 살 차이라서 나랑 너무 다른 세상을 산다는 거에 첫 번째 충격을 받았었고 그리고 제가 20살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이제 그런 아이들을 만나게 됐고 처음 예수님을 믿고 제가 너무 좋으니까 입버릇처럼 이제 맨날 하고 다녔던 얘기가 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럼 교회 청소해라 하더라고요. 청소하라고. 교회 청소도 하고. 근데 그게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근처에 있는 보육원에 가서 청소도 하고 그래서 소년원에 가서 봉사활동도 했던 거고. 그러다가 우연히 한 명의 미혼모를 만났는데 나보다 1살 작은 여자아이가 아기를 낳았는 것도 신기한데 그 아기랑 먹고 살기 위해서 술집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뭐 그냥 앞뒤 생각 없이 이 아이를 도와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고 그 한 명을 돕기 시작했는데 13년 전이니까 한부모 가정 미혼모란 단어도 어색할 때였어요. 그렇죠. 한 명의 남자 청년이 미혼모를 돕는다 이게 소문이 나니까 애기 엄마들이 저한테 그냥 물밀듯이 와버린 거죠. 어쨌든 그때도 이미 그렇게 청소년 미혼모들이 많이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네,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많이 있었고 도움이 필요하지만 도와줄 단체도 없었고 도움을 받을 방법도 모를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와줘야겠다라고 마음 먹었는데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 제 주변엔 미혼모 친구들이 가득했던 거죠. 이야. 그러니까 지금 정신일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같은 세대인데 아빠의 마음을 주셨다는 건 이거는 사실은 우리 뭐 이호천 선교사님의 본인의 내가 정말 도와야겠다는 의지적인 것도 있었지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이거는 진짜 뭔가 주님이 준 특별한 마음이다라는 생각 어떠세요? 저는 그런 게 사실은 전혀 없어요. 전혀. 그래요? 네, 없고 어느 날 그냥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 저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게 하나님이 제 멱살을 잡고 미혼모들 가운데 그냥 던져 놓은 것 같아요. 완전히. 네, 그러니까 정신 차려 보니 다 미혼모들이라서 그러면 내 이웃은 이 친구들이겠구나. 이웃은 네,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던 말씀이 그냥 난 여기서 제 의도와는 다르게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참 선교사님의 솔직한 고백이 더 마음이 와닿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물론 포장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자연스럽게 하는데 선교사님은 20대 때 그야말로 정신 차려 보니까 정말 여기 와 있었다. 네.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선교사님은 미혼모를 사랑하시나요? 이렇게 그렇죠. 많이 물어봐요. 청소년을 사랑하시나요? 하는데 솔직하게 별로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처음 만날 걔네들을 사랑해야 될 사실 이유도 저한테는 딱히 없는 것 같고 방법도 모르겠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좀 미혼모를 사랑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뭐 13년 이렇게 활동을 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내일
효찬아 너 이때까지 수고했고 내일부터 노인 사역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하나님 제가 이때까지 얼마나 미혼모들을 위해서 일도 많이 하고 하나님 보셨잖아요. 이만큼 했고 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때도 그 대상자들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주님 알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성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 너무 중요한 진짜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막 야 진짜로 특별한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저렇게 하는구나라는 고백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건데 그럼 진짜로 여전히 13년 동안 진행됐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때는 있는 거죠. 네, 매일 힘들고 매일 힘들고 네, 숨 쉴 때마다 힘들고 어제는 어린날이었어요. 어린이날에는 네. 어떻게 정말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죠. 이거 사실 이거 그냥 뭐 우리 일반 모든 가정들의 부모님들이 당연히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날이지만 이제 이것도 힘든 거는 팩트인 거잖아요.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아기가 많아봤자 2명, 3명이잖아요. 저희는 한 번에 오면 이제 막 이렇게 많이 오니까 또 다 모였어요. 그러면 이번 어린이날에 코로나라서 안 모일 줄 알았는데 시간차를 두고 오더라고요. 애들이. 그러면 이제 저희는 하루 종일 이제 아기만 보는 거죠. 하루 종일 정말. 네, 그래서 이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링커라는 그 사단 법인에 우리 이렇게 연결돼 있는 오고 가는 아이들이 지금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안산에는 57가정, 8가정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와. 네, 그다음에 인천, 부천, 서울, 뭐 경기 지역 다 합치면 2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지역에서 이렇게 어쨌든 본부는 지금 안산에 있잖아요. 네. 그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뿐만 강원도에서 오기도 하고요. 네. 저는 이제 궁금한 거예요. 왜 그 먼 지역에서 안산까지 찾아올까? 그러니까 링커 같은 정말 미혼모들을 돕는 단체가 그 지역에는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있어요. 있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가 뭐 특별하고 잘나서 일을 잘해서 이 아이들이 저를 찾는 게 아니라 네. 미혼모들의 선생님들은 되게 많고 단체들도 되게 많은데 친구가 없더라고요. 친구가. 네, 근데 저는 또 상대적으로 다른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보다 나이가 어리고 또 그들과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기 때문에 친구 만나러 오는 기분으로 오는 아이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진짜 자기 속마음이나 중요한 이야기는 선생님들이 아니라 친구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 저희를 좀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 이게 사실은 어떤 그 만나고 싶은 그 뭐 마음의 거리도 그렇지만 이 벽이 확실히 문턱이 확실히 낮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친구. 그 친구를 영어로 프렌즈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참 갑자기 그 프렌즈라는 단어가 마음에 이렇게 와닿네요. 네, 친구 같은 교회. 아유 참. 근데 우리 선교사님 제가 이제 뭐 너무 여러 가지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이호천 선교사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너무 좋아하지만 오늘 저는 이제 또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청소년 엄마들이 뭐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겠어요. 이 아이를 낳기까지. 근데 제가 옛날에 우리 선교사한테 들었을 때 제일 마음 아팠던 게 이 아이를 낳는 상황을 통해 원 가정과도 이렇게 끊어지는 네, 맞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 어떻게 일어나고 있나요? 어때요? 네, 지금도 사실은 변하지 않는 이슈들이고요. 저희가 미혼모 아이들을 만나면 대충 예상할 수 있는 게 학교 학업 중단. 네, 임신을 한 채로 학교를 다니지를 못하니까 학업이 중단되고 그다음에 공동 육아에 책임이 있는 남자들이 도망을 가고 사실 도망을 안 가면 미혼모가 아니겠죠. 부부가 되는 건데 도망을 가고 마지막으로 원가족과 이제 관계가 찢어지게 되는 요거 세 가지가 항상 미혼모 친구들과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의지했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랑 다 끊어지는 거죠. 네, 반대로 말하면 이 아이들이 임신이란 이유로 세상에 혼자가 돼버리는 상황이고 이 아이를 임신이란 이유로 모든 공동체에서 박탈당하고 그러니까 네, 그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만나면 사실은 이 아이들 오게 되면 집도 없고 뭐 학교도 못 다니고 교육도 못 받았고 임신도 출산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장 필요한 게 어쩌면 잃어버렸던 공동체들이 이 아이들한테는 가장 필요한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요즘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링커라는 곳이 지금 뭐 사단법인이라는 이름이지만 그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약간 가고 싶은 어떤
피신처 같은 느낌? 네. 그렇죠? 소문도 들었을 테고, 그죠? 그래서 저희가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것도 무엇인가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는 학교라는 울타리가 사람에게 있어서 작용되는 좋은 방향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일부러 학교라는 이름을 좀 사용해주고 싶었고 그 공동체 안에서 뭔가 내가 하나의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 그 마음만으로도 이 친구들에게는 힘이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그 내가 소속돼 있었던 곳에서 안정감을 가지면서 살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박탈당했을 때 이 어떤 무너진 마음들, 그죠? 네네. 그런 것들이 또 그럼 그 대안학교에서는 어떤 우리 엄마들도 그 대안학교에서 이렇게 나머지 과정들을 좀 공부하면서 채우는 건가요? 어때요? 네, 기본 검정고시 교육부터 직업 교육 뭐 이런 다채로운 것들을 저희가 가르치다가 이것도 재작년부터 또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사단법인의 매력이 대표 마음대로 막 바꿀 수가 있거든요. 네.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들이 저희가 커리큘럼을 짜야 되고 수업 들을 거 과목을 정하고 이 아이들은 항상 듣기만 들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누가 전화가 와서 하는 얘기가 막 울더니 하는 얘기가 대표님 너무 힘들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자립도 했고 돈도 잘 버는 아이예요. 돈 벌면 행복하지 네가 뭐가 힘들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단돈 10,000원이 없던 애인데 얘가 막 울면서 하는 얘기가 대표님 돈 번다고 다 행복한 거 아니에요 이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근데 너무 충격을 받은 게 돈 벌면 행복하잖아요. 걔는 제가 벌어보지도 못하는 금액의 돈을 벌고 있는데 불행하다고 그러니까 우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립을 아주 잘한 거네요. 네. 그죠? 그래서 이게 뭘까 생각하다 반대로 생각해봤어요. 나는 행복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너무 쉽게 대답이 나온 게 전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이유가 간단했던 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일을 제가 원해서 일을 하고 있고 저는 아직도 꿈을 꾸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원해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립을 위해서 직업을 구해야 되고 자립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는 이슈 때문에. 네. 그동안 제가 자랑처럼 얘기하고 다녔던 그 찍어내듯이 자립을 시킵니다. 뭐 이랬던 게 너무 이제 저한테는 부끄러움인 거죠. 한 번도 이 아이들을 배려해서 얘기해보지 않았구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네들이 원하는 수업이 있거나 너네들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내가 수업을 열어주겠다. 그랬더니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게 전 사실 뭐 메이크업 수업, 헤어 수업 이런 거 듣고 싶어요 얘기할 줄 알았는데 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물었더니 수학여행 가고 싶고 교복 입고 싶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교복은 내가 어떻게 못 해줘도 놀자 해서 저희가 수학여행을 다니기 시작한 거죠. 막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그렇구나. 네, 저 너무 막 그렇게 놀아본 적도 처음이지만 에버랜드를 갔는데 에버랜드 오픈할 때 들어가서 끝날 때까지 폭죽까지 보고 나오는 게 소원이래요. 그래서 사실은 청소년 때 그냥 그렇게 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갔는데 이제 아기를 저한테 다 맡기고 자기들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네, 저 너무 충격받았던 게 참, 네. 그때 처음 아기 엄마들이 뛰는 걸 봤어요. 그동안은 아기 띠를 메고 있고 유모차를 끌고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뛰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보다가 그때 처음 뛰어다니더라고요. 얼마나 그렇게 뛰고 싶었을까? 네, 자립을 많이 시켰을 때 애들이 돈을 많이 벌 때 애들이 행복해서 웃어요. 웃는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에버랜드에서 재밌게 놀아서 기뻐서 웃는 그 모습이 저는 이 두 개의 미소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때 그 미소가 제가 생각했을 때 청소년들 본연의 웃음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단체는 뭔가 돈을 많이 벌고 자립을 시켜주고 이런 것보다는 이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에 임신으로 인해서 청소년 본연의 모습들을 많이 놓치고 살았다면 그렇죠. 그것들을 좀 회복시켜주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기획하고 많이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거를 우리 선교사님 또한 지금 이런 시간들을 직접 우리 청소년 미혼모들과 경험하면서 발견하게 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수많은 어떤 뭐 당연히 좋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어주고 에너지를 내어주는 분들이 많지만 정작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향과 그렇죠? 이렇게 해주는 게 필요할 거야와 진짜 이분들이 원하는 거는 갭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는 출산이 필요하지만 누군가한테는 교육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일관된 무엇인가의 복지를 만들고 너네가 누려 이런 건 좀 잘못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 한 사람 한 사람과 저희는 좀 더 관계가 잘 돼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인 거죠. 진짜 여러분 제가 옆에서 이렇게 같이 듣는데도 막 너무 그냥 마음도 따뜻해지고 감동이 되고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 얼마나 그죠? 오늘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이고 뭐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미혼모에 대한 이슈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참 저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뭐 링커에 많은 연락이 올 텐데 네. 그냥 이렇게 일반인들리 링커에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연락을 주시잖아요. 네네. 그럼 어떻게 좀 도울 수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도움을 주시려고 전화를 하시는 분들은 이미 본인이 어떻게 도울지를 알고 있어요? 네, 생각하시고 전화 오는 경우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있어요. 돕고 싶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어제도 사실 저희가 쿠키 뭐 이런 것들을 어느 분께서 만들어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보내겠다, 뭐 받아달라 이런 게 아니라 보냈으니 나눠줘라 뭐 이렇게 전화가 오셨어요. 예, 그렇게도 오시고 그래서 저도 참 이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신기한 게 본인들이 본인 영역에서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거를 내가 제일 잘 알고 있구나. 그래서 그것들을 뭐 조금씩 이렇게 손을 떼어서 나눌 때 저희들은 그걸 잘 섞어서 엄마들한테 잘 흘려 보내면 되는 게 아닐까. 네, 그래서 후원이나 뭔가 이런 나눔을 결심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방법이더라도 시작하는 게 더 중요한 그거네요.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그런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시작할 수 있는 게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뭐 말도 안 되는 것들은 저희가 알아서 다 거절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재밌네.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네, 아니 뭐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내가 뭐 미혼엄마 엄마들한테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다라는 게 뭐 이런. 네, 뭐 저희가 봤을 때 어. 이미 선생님들이 다 확정되어 있는데 그런 전화가 온다면 그건 죄송하지만 좀 기다려달라고 그렇죠. 하거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거절할 때가 있고 아니면 정말 좋은 수업이고 엄마가 원하고 있는 수업이면 바로 매칭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수업을 열 때도 있고 저희 정말 필요했던 거는 이거 하나님의 기적 같은 건데 김치가 떨어졌어요. 근데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김치를 좀 담갔는데 보내도 되냐. 야, 그건 진짜. 네, 저희는 반찬류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엄마도 먹고 아기도 먹어야 되니까. 어쨌든 그 대안학교라는 또 지금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엄마들이 와서 또 수업도 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렇죠? 네네. 그러면 그 동안에 아이들은 또 우리 보육 선생님이 또 계신 거예요? 네, 저희 그 봉사자들이 아기를 봐주기도 하고 그 교육 공간이랑 아기 공간이랑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서 거기서 같이 지내죠. 야, 진짜 하실 일들이 정말 진짜 이게 너무 많겠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천국과 지옥이 정말 네, 그렇죠. 공존하고 있네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 우리 선교사님도 이제 저의 또 스토리를 아시겠지만 제가 하여튼 이렇게 1살 2살 먹어가면서 다시 한번 내가 참 고마웠던 게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저를 지켜줬다는 사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네네. 지금 뭐 여전히 이런 게 뭐 어떤 낙태하거나 이런 시술들이 여전히 불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이 낙태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곳곳에서도. 그렇죠. 네네. 결국은 원치 않는 상황에 아이를 혹은 뭐 원해서 가졌다 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기 아빠가 뭐 도망을 가거나 이런 많은 상황 가운데 근데 어떻게 엄마들이 그 청소년들이 아이를 이렇게 낳으려는 생각을 했을까요? 저희도 사실 저는 그런 걸 잘 몰랐어요. 모르는 게 아기를 낳기로 결정하고 키워보려는데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희를 찾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를 지우거나 뭐 낙태 시술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연락을 안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 산부인과를 그 저희 간사님이랑 아기 엄마랑 갔는데 아기 엄마가 나이가 어리고 하니까 당연하게 이제 낙태 시술이나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더래요. 네, 비공식이지만 많은 산부인과들이 아직도 그렇게 그 수익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렇군요.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신기한 거는 아기 엄마들도 처음에는 낙태를 하거나 아이를 도저히 키울 형편이 안 되니까 이제 생명을 지우겠다라는 마음으로 산부인과에 갔다가 거의 대다수의 아이들이 초음파 소리를 듣고 마음을 돌이켜요. 이게 조금만 시간이 지났어도 아기 심장 뛰는 소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맞아요. 막 쿵쿵 하거든요. 예. 그 소리를 듣고는 내 뱃속에 있는 게
생명 그동안은 명사로서 이름으로서 생명이었다가 소리를 직접 듣게 됨으로써 살아있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 대부분 이제 양육을 결정하게 되죠. 야, 그러니까 제가 좀 선교사님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뭐 수많은 마음들이 공존하겠죠. 네. 왜냐하면 청소년이지만 이 아이가 생겼다는 무섭기도 하고 이거를 지워야 되나 막 그러면서도 이걸 어떻게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옆에서 지금 선교사님처럼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어른, 네. 그 어른을 한 명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런 가족들이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대부분 뭐 우리 부모님들이 이거는 딸이 만약에 네네. 아이를 가졌다 그러면 뭐 어느 부모님들이 사실 그거를 정말 넓은 마음으로 품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원과장애로 자꾸 이렇게 또 떨어지기도 하고.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진짜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다면. 결국 부모가 품어주는 아이들이 훨씬 더 건강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원가정이 건강한 경우에 사실 원가정이 건강한데 미혼모가 돼서 임신을 했다고 저를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면 또 대부분 편부 편모 가정이거나 아예 부모가 없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런 가정에서 또 임신을 하니 방법을 모르고 네, 그래서 저는 뭐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미혼모 예방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그냥 원가족이 건강하면 자연스럽게 예방이 아니라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마 결국에는 와 어떻게 내 딸이 어떻게 이런 일이라는 그 충격에서 잘 헤어나오지 못하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더 폭넓은 생각을 못 하시는 걸 테고 분명히. 네, 그 충격은 잠시예요. 그렇죠, 맞아요. 아기가 태어나보면 사실 부모님들이 더 이뻐하시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부모님이 완강하게 이 딸을 설득해가지고 뭐 낙태 시술을 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됐어요. 네네. 그 이후에 저는 아픔과 고통은 사실 더 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거의 뭐 증후군처럼 따라다니는 맞죠. 친구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호천 선교사님과 링커가 하고 있는 그야말로 이 일은 모두에게 마음은 있지만 또 쉽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 뭐 지금도 많은 분들이 연락을 각 지역에서 주실 텐데 정말 조심스럽게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죠. 어떤 전화? 뭐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청소년 미혼모입니다. 그리고 꼭 뭐 예를 들어 또 아니면 이제 곧 아기를 출산하게 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전화들이. 네, 그런 전화들이 많고 너무 많고요. 저희들이 일단 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벗어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단체들을 많이 연결하기도 하고 많이 연결시켜주고 근데 그러다 보니 다른 단체들도 감당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격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미달되는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저희는 복지 사각지대라고 부르는데 그런 친구들을 우선적으로 저희는 좀 도우려고 하고 네.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혼인신고가 돼 있는 청소년 미혼모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게 되게 복잡하잖아요. 네, 법적으로 미혼모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빨리 저희가 재판을 해서 이 아이들을 미혼모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근데 법적으로 미혼모가 아니기 때문에 뭐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아이들을 최우선적으로 저희가 좀 많이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호천 선교사님도 너무 잘 아실 텐데 지금 이제 베이비 박스라는 곳이 있잖아요. 이종락 목사님 계시고 근데 이제 제가 곁에서 이렇게 이종락 목사님의 사역을 보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일 마음이 속상했던 게 많은 이들이 직접 정말 이 어떤 현장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좀 이제 너무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얘기냐면 베이비 박스가 있으니까 자꾸 아이들이 이렇게 버려지는 거다. 미혼모들이 아이를 낳더라도 키우려는 의지보다 이렇게 자꾸 버리는 거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마음 많이 아프죠. 전혀 말이 안 되는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베이비박스 사실
그 주사랑 공동체를 제가 직접 가기도 하고 목사님과 되게 좀 친밀하게 지내고 있어요. 네. 가서 현장을 보시면 주사랑 공동체에 남아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장애 아동들이 많이 있고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곳이 아니면 그 어디도 갈 수 없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사실 이야기고 그런 이야기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저희들은 굉장히 속상한 게 아니라 힘이 빠지고 정말 힘이 빠지죠. 힘이 많이 빠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래요. 저도 그렇고 이종락 목사님도 그렇고 이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교회의 지지와 응원을 받고 싶지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응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현장에서는 그게 힘들고 힘 빠지고 그런 것보다 되게 외로워져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목사님도 사실 외로운 시간을 많이 보내셨고 제가 이런 일을 한다고 이런 일을 할 때 이종락 목사님께서 제일 먼저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오셔서 제가 부산에 있을 텐데 서울로 한번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왔더니 사실 딴 거 아니고 그냥 밥 사주시면서 그냥 외로운 길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따뜻하게 밥 사주셨는데 본인의 그 경험을 네. 참. 네. 저희는 외로운 사람들끼리 서로 힘 얻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말씀 중에 나눠주신 것처럼 사실은 성도 우리 정말 함께 더 힘을 모아야 될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이런 또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언행을 한다면 정말 지금 사각지대에서 애쓰시는 분들은 얼마나 정말 고독하고 외로운 길이겠어요. 네, 하여튼 여러분들 이런 마음들을 좀 더 많이 알아주시고 또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이제 뭐 링커라는 단체를 이렇게 제가 곁에서 보면서도 그렇고 사실 저도 이렇게 교회를 프렌즈 교회라는 이름으로 개척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자꾸 보이더라고요. 저는 특별히 이제 입양인으로서 그러니까 입양이 됐기 때문에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입양이 됐지만 안 된 아이들이 자꾸 보이고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조금 더 집중해서 좀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 선교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가 이 다 같은 하나의 어떤 동일선상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똑같은 것 같아요. 시설에 있는 아이들도 이 아이들한테 진짜 필요한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더 많이 고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드는 거예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이 아이들이 지금 뭐 그 시설 안에서 뭐 정말 큰 시설들은 그 안에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콘텐츠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일반 공교육 기관에서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좀 보면서 고민이 많이 됐거든요. 이 아이들은 이미 아닌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 학교라는 공간에서 시설 출신의 아이들로 이렇게 또 인지되어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 있어서 우리 미혼모 청소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사회 속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본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들, 이질감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어린 나이에 아기를 안고 다닌다는 것부터가 길 가다가 한번 쳐다보게 되죠. 딱 사실은 딱 그죠. 네, 맞아요. 그렇고 일반적인 교회를 가는 것도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교회에서도 중고등부의 아이가 아기를 안고 온다고 생각하면 저도 이해는 돼요. 제가 만약 그 교회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라면 기존의 교회를 잘 다니고 있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그런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이 아이들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또 너무 특별한 교회가 너무 특수교회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교회는 사실 미혼모도 있어야 되지만 뭐 청년도 있어야 그렇죠. 되고 노인도 있어야 예, 되고 맞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어울려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를 제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사실 많이 고민했는데
결론적으로 일단 교회들이 너무 모르세요. 몰라서 음. 이 미혼모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이들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은 청소년들입니다라는 그렇죠. 것을 먼저 우리가 교회에다가 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음.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저는 강의를 외부로 나가서 하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전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네, 가서 알리고 알리는 싶고 일도 네, 필요하니까. 하는 게 결국에는 교회에서 왜 안 받아주냐고 손가락질 하기 전에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를 알리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 진짜로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물론 선교사님 지금 그 링커 안에서 또 해야 될 사역도 많으시겠지만 저는 정말 시간을 내셔서 좀 많이 다니셔야 될 것 같다는 오히려 생각이 들고 네. 결국에는 우리 미혼모 청소년 그러니까 청소년 미혼모 엄마들 주변에 있는 우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인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정말 이 문제는 더 우리 미혼모 청소년들이 힘들게 하는 이슈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얼마 전에 선교를 갔다 왔어요. 선교요?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선교를 갔는데 우리 애기 엄마들 데리고 해외 선교예요? 네, 해외 선교. 오. 그리고 기존 교회 청년들 데리고 같이. 네, 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청년들을 보내주셔서 음. 이 두 팀을 제가 한 팀으로 만들어서 이제 선교를 갔다 온 거죠. 캄보디아로 갔다 왔는데 일주일 정도 있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저희 예배를 드리려고 봤더니 애기 엄마들이 없는 거예요. 선교를 간 애들만 안 온 거예요. 어허.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얘네들 어디 갔어요? 이래서 막 찾아봤는데 그 같이 간 교회 그 청년들 교회에 다 참석해 있더라고요. 처음에 너무 화가 났어요. 이 성도를 뺏겼다. 쟤는 왜 가 있지 해서 제 애기 엄마들한테 전화해서 왜 갔냐 물어봤더니 일주일 동안 같이 살아보니까 얘네들은 내가 애기 엄마로 대접받고 이런 취급 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친구로 대해줘서 난 이 교회 가는 게 아무렇지 않은데 좋다, 왜? 너무 편하다. 그 청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너희 교회 가는데 괜찮냐 했더니 자기들은 처음에 미혼모라 해서 되게 괴물딱지인 줄 알았는데 일주일 동안 같이 살아보니까 그냥 우리 동네 내 동생 같은 애들이구나. 그래서 뭐 전혀 문제 없습니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는데 아직 그런 것들을 좀 거부하시는 장로님들이나 어른들이 이제 좀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런 게 싫다. 얘기했더니 정말 놀랍게도 청년들이 싸웠대요. 교회가 네. 그래서 참 그거를 보는데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어쩌면 이 같이 섞일 수 있는 시간들도 우리가 만들어서 그렇지 않은 오해를 푸는 것이 네 우리의 역할이겠구나. 사실은 교회도 오해를 하고 있고 우리도 교회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결국에는 풀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럼요. 사실은 이런 그 교회 공동체들이 우리가 여기에 특별한 마음을 가진 분들만 오픈되어지면 여전히 그냥 특수한 교회로 남지만 이 지금 말씀하신 이 예배 또 하나된 공동체 이거는 우리 한국교회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네. 또 해야만 되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진짜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이 먼저 그래 이거는 다른 교회 특별한 교회만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라 우리도 언제나 할 수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우리도 좀 뭐 배움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좀 노력들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입양인으로서 그 입양 가족들을 만났을 때 제가 자꾸 이제 저는 그냥 그분들이 대단해 보여서 참 입양 가족 대단하세요. 뭐 자기가 배 아파서 낳은 아이들도 참 힘든데 이렇게 입양해서. 근데 그분이 그 대단하다는 얘기를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아니 뭐가 자꾸 대단하자고 우리 그냥 평범한 가족인데 우리 이 아이들 다 우리가 정말 낳은 아이라는 마음으로 뭐 가슴으로 낳았지만 우리 아이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들이 진짜 그런 걸 좀 빨리 벗어버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쵸? 맞습니다. 사실 정말 쉬운 일이거든요. 쉬운 일이고 이웃을 돌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니고 나 밥 먹을 때 생각나면 같이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위로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나와 우리 교회가 쌓았던 담장을 허문다면 훨씬 더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우리 선교사님 링커 안에서 우리 청소년 엄마들, 미혼모 엄마들을 만나고 있는데
때도 있잖아요. 물론 이렇게 물리적으로 우리가 힘든 부분도 있지만 쉽게 생각할 때 네. 내가 이렇게 어쨌든 진짜 진심으로 사랑을 베풀었는데 뭔가 돌아오는 게 어떤 네, 배신을 하는 부분들 혹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때요? 그렇죠. 엄청 많죠. 그래요? 뒤통수는 이제 없고요. 제가 하도 맞아서. 맞아서 없어졌다. 네, 발등도 이제 찍히다가 구두살이 베겨요. 네, 그래서 저희는 장난으로 하는 얘기가 이제 저희 간사님들이랑 맨날 하는 얘기가 마음에 굳은 살이 생긴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배신과 이 겉모술수는 끊임없이 저희를 괴롭히고 있고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저는 싸워요. 그냥 애기 싸워요? 엄마들과 싸우고 욕도 하고 치고받고 잘못했으면 잘못했지 분명히 얘기하고 네, 치고받고는 하지 않고 네. 치고받고까지 하면은 네. 굳이 제 마음을 안 속이려고 하고 있고 그 친구들한테도 괜히 가면 쓰고 나한테 다가오지 말고 너는 네 모습 그대로 나한테 오고 나도 내 모습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부딪힌다면 얼마든지 그러한 문제들은 해결될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진짜 네. 맞아요. 네, 괜히 저는 그래서 착한 척 안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네, 애기 엄마들도 저한테 뭐 잘 보이려고 그러지 말라고 좀 많이 얘기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사실은 13년 그리고 앞으로도 이어갈 사역에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게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관계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화가 났어요. 아유 그래 맞아. 이런 뭐 연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럴 수 있겠지 하고 묻어둔다면 나도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이게 결국에는 사람의 관계 가운데 그 관계가 뭐 날카로운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깎여지고 서로 이러면서 네네.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접점이 없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한번 싸울 때 애기 엄마들이랑 피 터지게 싸워요. 네. 그래서 절대 이제 너의 고집 굽히지 말고 저도 제 고집 안 굽히고 가족이다. 네. 가족이 그렇게 싸우잖아요. 네, 맞습니다. 가족이 누가 뭐 나이스하게 젠틀하게 아유 내가 이쯤에서 더 뭐 기분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네네. 가족은 정말 피 터지게 싸우고. 근데 또 이게 장점이 밖에서 욕 먹고 오면 괜히 제가 더 기분이 나쁘고 대신 싸워주고 싶고 가족인가 그런 마음이구나. 그래. 오늘은 사실은 제가 참 많이 우리 선교사님과 대화를 통해서 도움을 받네요.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진짜로 해주신 말씀들을 잘 적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 그러면 이제 우리 링커라는 시설 안에서 엄마들이 대안학교 과정도 마치고 뭐 검정고시도 보고 그리고 자립도 이제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아예 이 링커와 조금 분리돼서 살아가는 엄마들이랑 가정들도 좀 많이 있나요? 네, 저는 좀 그러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졸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너는 너의 삶을 살아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겠다. 그들도 엄마들은 섭섭할 것 같아 괜히. 그렇게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얘네들 집이 결국에는 저희가 다 구해줬고 안산에 주거지를 뒀고 얘네들이 자리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리니까 그 뒤에는 가라 해도 안 가요. 그냥 그 동네에 살거든요. 살고 그러다 보니 새로운 미혼모 엄마들이 왔을 때 얘네들이 와서 선배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직업 정보라든지 검정고시는 꼭 따야 되고 그런 조언도 해주고 대표님이 화났을 때는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뭐 그런 팁도 중요한 팁을 주시네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좀 저는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 있고 결국 그게 마을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공동체를 너무 좋다. 네, 형성해도 좋을 것 같고 저희 애기 엄마들을 주력으로 하는 게 제가 선교를 좀 많이 데리고 나갔어요. 데리고 나갔던 게 선교지에 갔더니 일주일 저희가 캄보디아 쓰레기 마을에 있다가 이제 왔는데 물론 애기 엄마들한테는 제가 해외여행 가자고 뻥치고 선교라는 개념을 잘 모르니까 해외여행 가자 해서 처음 여권 만들어보고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주고 싶어서 했는데 이제 캄보디아 6시간 걸리잖아요. 근데 저희는 20몇 시간 걸렸어요. 이제 경유에 제일 싼 것 가서 쓰레기 마을에서 아침에 청소하고 환경 미화하고 저녁에 제가 데리고 나가서 밥 사주고 다음날 또 새벽부터 청소하고 일정이 아주 일주일 있다가 돌아왔는데 전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게 선교지에 일주일 있다 돌아오니까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어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현장 교육 제대로 했네요. 네, 저는 NGO 단체를 운영하고 뭐 제가 법인을 운영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전 선교사잖아요. 그렇죠. 예.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훨씬 낫고 가난해도
예수 믿고 가난한 게 훨씬 낫다라고 맞아요. 생각이 들거든. 그 뒤부터 이 아이들 선교지에 좀 많이 데리고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당연했어요. 낮은 곳에 가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일들을 하다 보니 그곳에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다녀온 아이들이 이제 자립의 반열에 오른 아이들도 있고 한데 그 아이들도 알아요. 이게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 다음 엄마들이 갈 때 이 친구들이 후원을 해주는 거죠. 애기 우리한테 맡겨라. 아니면 비행기값 모자라면 내가 보태겠다. 그렇게 해서 또 선교를 보내기도 했었고 그러다가 저희가 애기 엄마들 이름으로 캄보디아에 학교를 지었죠. 네, 학교를 지었고 교회도 세우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애기 엄마랑 같이 캄보디아로 갔어요. 애기들까지 데리고 가서 뭘 하나 봤더니 애기 엄마들이 애기한테 학교 가르치면서 야 이거 엄마가 지은 거야. 엄마가 지은 학교야. 그러니까 애기는 되게 신나죠. 우와 엄마가 학교도 지어? 그럼요. 근데 그렇게 말할 때 그 자신감에 넘치는 눈빛, 자존감이 넘쳐나는.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애기가 일주일 동안 어린이집을 안 갔으니까 어린이집에 가서 발표를 한 거예요. 저는 엄마랑 캄보디아를 갔다 왔는데 우리 엄마는 캄보디아에 학교도 짓고 이렇게 했어요. 자랑을 하는데. 자랑스러운 엄마지. 네, 그걸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자신의 선행을 저렇게 자랑스럽게 자식에게 얘기할 수 있는 미혼모 엄마와 엄마의 선행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자란 이 아이는 한국에서 얘기하는 미혼모 문제와는 조금 다른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럼요. 그리고 이것이 선교사로서 제가 세상에다 내놓을 수 있는 좀 복음적인 답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진짜. 야, 진짜 너무 그분 엄마들과 아이의 그 마음이 저한테 전달이 돼가지고 너무 행복하고 감격스럽네요.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아름답게 계속 이어져야 되는 이유가 정말 가진 게 많고 배운 게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뭐 이게 삐뚤어진 마음이 아니라 저는 좀 부끄러운 마음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오히려 그러니까 도전이 진짜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예. 없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지금 이렇게 더 멋있게 하고 있다는 사실. 그 얼마 전에 가정폭력을 당해서 피해 여성인데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저희가 만나러 간 적이 있었어요. 애기 엄마인데 뭐 사실혼 관계였고 맞아서 이제 피투성이가 돼 있는 아이였는데 저희가 데리고 저희 사무실에 왔어요. 와서 이제 뭐라도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여기 다른 애기 엄마들도 있는데 처음 왔을 때 다 너처럼 와서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 아이 엄마들이 선교도 다니고 학교도 짓고 되게 행복하게 좋은 일 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막 울면서 하는 얘기가 대표님 나도 빨리 돈 벌어서 남 좀 도우면서 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전 좀 웃겼던 게 불과 1시간 전에 두드려 맞고 있던 아이인데 피투성이가 된 채로 누군가가 그렇게 살아준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 사람이 바라보는 삶의 목표가 바뀌어버려요. 갑자기 생긴 거죠 또.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좋은 일 하고 끝났다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 이렇게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은 그게 위로가 될 때가 있고 그게 삶의 원동력이 될 때가 많이 있구나. 야, 진짜로 우리가 이렇게 뭐 어떤 나름대로 레벨이 있잖아요. 레벨업을 시키는데 오늘 선교사님 말씀 듣는데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면 그래 자립까지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 자립 너머의 것들을 우리가 먼저 우리의 목표로 삼아 놓는다면 이건 진짜 의미 있는 일들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진짜 행복하네요. 제가 오늘은 사실 선교사님이랑 얘기 나누면서 물론 우리가 뭐 이 1시간이라는 시간이 우리한테 너무 짧은 시간이겠지만 이제 5월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뭐 전 세계적으로도 가정의 달이라는 이름으로 5월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 가정의 달이 그냥 한 달의 이슈가 아니라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 발견돼 줬으면 좋겠는데 선교사님도 이제 가정이 있으시잖아요. 네,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한편 얘기 나누면서 우리 이제 선배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예전에는 많이 그러셨어요. 주의 일을 이제 완전히 올인해서 하다 보니까 가정들을 못 돌보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그분들의 그 지론도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이 돌보셔. 물론 뭐 그것도 어느 정도 맞겠지만 또 아닌 부분도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그렇게 또 아빠와의 어떤 유대 관계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선교사님 진짜 좀 바쁘시잖아요. 네.
지금 어떻게 아내분이나 그렇게 네. 불만이나 이런 건 없어요? 힘들지 않아요? 와이프가 이 일을 같이 하고 있어요. 같이 하고 있고. 같이 하고 있구나. 네, 와이프는 음악 치료를 하고 있고, 음. 그래서 와이프는 지금 노인들을 대상으로 음악 치료하는 걸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서로가 만나면 이제 좀 많은 시너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사실은 근데 저희도 사실 놀고 싶거든요, 둘이. 그렇죠. 그래서 두 분이 사실은 뭐 지금 결혼한 지 몇 년 됐지만 아직도 신혼의 마음일 텐데. 네, 그래서 우리라도 일주일에 꼭 하루는 빼서 놀러 다니자.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입니다. 건강해야 되니까. 맞아요. 결국 우리가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먹고 우리가 좋은 것을 누려야지 나한테서 건강한 것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는 꼭 빼서 와이프랑 뭐 근교라도 좀 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잘하죠. 진짜 네. 너무 잘하고 계신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궁금했는데 이미 그렇게 잘하고 계시니까 네. 어쨌든 지금 아직 젊으시지만 그래도 많은 청소년 엄마들이 우리 대표님을 또 선교사님을 보고 있는데 선교사님 부부가 행복한 게 네. 저는 제일 중요한 모델인 것 같아요. 또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애기 엄마들이 저를 찾아올 때는 대표님 뭐 힘들어요? 아니면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데 제 와이프한테 연락할 때는 언니 카페 가요. 맛집 뭐 찾아놨어요. 같이 가요.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전 너무 황당한 게 나도 카페 좋아하고 맛집 좋아하는데 왜 와이프랑만 갈까? 네. 근데 여자는 또 여자들끼리 해야 되는 이야기가 있다 하더라고요. 네. 네. 또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유 참. 그 선교사님 저희가 이제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 선교사님 바쁘시겠지만 네. 좀 이렇게 뭐 가정의 달뿐만 아니라 한 번씩 시간 내셔서 저희 오셔가지고 네. 오늘 뭐 함께한 분들한테 그렇지만 많은 분들에게 좀 이런 이야기들 나눠주시는 게 너무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저희 이제 프렌즈 교회도 또 링커와 또 선교사님과 우리가 또 어떤 부분을 연합할 수 있을지를 또 고민하면서 네. 같이 또 더 기대가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여튼 선교사님 앞으로 뭐 이런 질문들 많이 들으시겠지만 또 계획들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계획은 사실 제가 계획을 세워봤자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서 그냥 이렇게 눈앞에 주시는 것을 좀 잘 보고 잘 캐치하고 잘 따라가고 싶고요. 네, 그러면서 제가 좀 건강하게 이 시간들을 보내는 게 제 목표고요. 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사실 미혼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은 많은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요? 사실 미혼모들 기도는 제가 하면 되거든요. 제가 그럼요. 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야죠. 네, 방송 보고 있는 분들보다는 제가 걔네들이 어떻게 사는지 더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면 되고 맞아요. 여러분들은 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저는 이제 그 목사님께서 개척하시면서 제가 꼭 나중에 방송 나가면 얘기해야지 싶었던 게 되게 힘든 길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는 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맞아요. 우리가 100명을 만나면 100명이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 다른 환경과 다 다른 사건들을 가지고 맞아요. 저희한테 오고 바꿔 말하면 100명이 다 다른 상처들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저 아이를 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저 상처가 곧 내 상처가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아파야 되는 거고 우리가 너덜너덜해질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결국엔 누군가의 중보의 힘으로 저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특별히 좀 우리 목사님 이제 개척하시면서 마음이 저는 표현을 하는 게 걸레가 되실 건데 좀 박유한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걸레가 된다는 게 전 되게 행복한 게 사실 더러운 거 닦을 때는 수건이나 이런 것보다 걸레한테 먼저 손이 가잖아요. 그럼요. 하나님이 좀 즐겨 사용하시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저와 목사님 위해서 좀 많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참 감사해. 너무 우리 이미 또 선교사님 현장에서 귀한 사역하시는데 이렇게 같이 나눠주시니까 힘이 되고 오늘 이제 말씀 들으니까 우리 열심히 사역하다가 한 번씩 만나서 또 맛있는 것도 먹읍시다. 네, 서로 같이 먹고 또 그죠? 에너지 우리가 또 채우고 그렇게 네. 한번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정말 아쉬운 시간 좀 마무리하면서 그 선교사님이랑 같이 찬양 한 곡 부르면서 인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어떤 찬양 좋아하세요? 이렇게 좀 부탁드렸더니 고민을 거듭하시고 네, 이 찬양을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오늘 이호천 선교사님과의 이 너무 따뜻하고 행복한 만남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댓글로 많이 이렇게 신청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마음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계속해서 우리 이호청 선교사님과 링커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함께 여러분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또 귀한 열매들 또 여러분들에게 또 같이 나누는 시간들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우리 선교사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자, 우리 감성팝과 함께 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여러분 계신 곳에서 우리 선교사님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선교사님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감사합니다.